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9절의 본문을 통하여 부활은 사실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 아침입니다. 죽은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사신 우리 주님의 위대한 승리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들과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만약 기독교에 부활이 없다라면 기독교의 복음은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완성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그러므로 기독교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많은 무신론자들이 기독교를 거부하는 이유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이해할 수 없는 부활의 논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무신론자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이유가 성경을 연구하면 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가 너무도 뚜렷하게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거부하는 이유도 부활이요, 기독교로 개종하는 이유도 부활입니다. 부활의 증인을 우리는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 마리아와 몇몇의 여성들, 그리고 베드로 및 여러 제자들로 생각합니다. 물론 이들도 부활의 증인입니다. 하지만 더 정확한 부활의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로 40절을 보십시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나에 관한 표적은 BC 8세기경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간 갇혀 있다가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 자신도 죽어 땅속에 사흘간 묻혀 있다가 다시 살아날 것, 즉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살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요나의 사건을 사실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증거는 예수님 자신이 직접 죽어서 땅속에 거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증거보다 예수님의 말씀에 증거가 되니 이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 생애의 절정체이며 기독교 핵심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기독교 복음의 위대한 결론이 되는 것이고 사탄과의 전쟁을 마무리 짓는 위대한 승리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려 9번이나 사용된 단어, 그것은 바로 다시 살아나다, 에게이로입니다. 이 단어는 그냥 살아있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죽은 자로부터 되살아나다라는 부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싶어하는 핵심은 기독교는 살아있는 예수님을 믿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생애의 배경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정통 유대주의자였습니다. 율법의 대가였죠. 율법을 삶에서 실천하는데 온 힘을 다한 자였습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믿었고 율법대로 행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신봉한 행위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 부활을 믿지 않은 분위기가 지배적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두개인들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교회는 크게 세 개의 파로 나뉘어져 있었죠. 바리새파, 에셈파, 사두개파입니다. 사두개파는요 주로 제사장 출신들로 유대 사회의 상류층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숫자적으로는 많지 않았지만 막강한 힘과 영향력을 발휘하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제사장이었던 그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부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죽음 이후의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원인을 두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성경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과 달리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실제 모세 오경 속에서는 부활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 오경에도 부활에 대한 간접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출애굽기 3장을 근거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뒤에 곧장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천국에 부활하여 살아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부활하여 지금 살아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몰랐기 때문에 부활을 부인했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부인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면 부활의 능력을 왜 못 믿겠습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신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를 못 살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이 읽던 성경에도 부활의 능력을 믿었던 선조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이미 아내 사라는 너무 늙었습니다. 아이를 생산하는데 태가 죽은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사라의 죽은 태를 다시 살려서 새 생명을 주실 것을 믿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사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삭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바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죽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삭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표현에 의하면 이삭을 죽이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을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생각한지라 믿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사두개파 유대인들은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으므로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 땅에서 지금처럼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전부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 중에 사두개파의 영향을 받은 많은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부활을 사실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부활의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오늘 우리가 보신 성경 말씀은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곳은 그 당시 헬라 철학의 중심지 그리스였습니다.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였지만 헬라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은 없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당시 헬라인들은 육체는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사라진다라고 믿었습니다. 더 이상 인간의 몸은 살지 못하고 그 용도가 닿으면 죽어 폐기 처분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오직 인간의 영혼만, 정신세계만 계속 존재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몸이 부활한다라는 것은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부정하였습니다. 당시 헬라 철학자들은 부활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활의 소망은 돼지의 소망이다. 일단 육신의 더러운 장애에서 해방된 영혼이 결코 재수감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헬라인들은 몸은 영혼의 감옥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죽음은 몸과 영혼이 분리되어 더 이상 몸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유로운 영혼의 활동이 시작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와 같은 철학은 교회에 큰 영향을 미쳤고 그 결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라고 부활을 부정한 사람들이 많아진 것이죠.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를 사로잡고 있었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고린도 교인들은 기독교 신앙을 거부하는 아주 큰 문제거리가 된 것입니다. 만약 고린도 교인들이 끝까지 죽은 자의 몸의 부활을 부정한다라면요, 끝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기독교의 복음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부활의 사실을 강력하게 사실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살아있습니다. 기독교는 죽은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판에 박힌 또는 벽에 새겨진 또는 나무가 겹친 상징물의 종교가 아닙니다. 바울은 살아있는 주님을 믿지 못하고 죽은 자로 여기는 자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말투가 굉장히 이상합니다. 대부분 죽은 자는 결코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한다. 무슨 뜻일까요? 이런 말입니다. 그래, 죽은 자에게 부활이 없는 것은 당연하지. 그들의 말에 동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분이 있어. 모든 사람은 죽어서 없어지지만 단 한 사람은 다시 살아났어를 강조하기 위한 문장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사건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는 말처럼 죽은 자는 다시 살지 못한다, 그 말을 그대로 말한다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죽은 자의 몸이 다시 사는 것을 거부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거부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의 강력한 메시지의 핵심은 부활을 부정하면 기독교는 헛것이라는 말입니다. 기독교가 헛것이라는 말 속에는 예수님도 헛것이 되고요, 구약의 메시지를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도, 그러니까 하나님도 헛것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즉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아주 무서운 의미가 담긴 말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핵심은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단순히 살아가는 긍정의 힘이 아니죠. 기독교는 이 땅에서 사람답게 정의롭게 선을 행하는 근본 원리를 배우는 학문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죄를 범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고 그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택한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세우신 법칙을 믿는 종교입니다. 이 가운데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알맹이 없는 호두 열매를 따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종교 생활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과 봉사하는 것, 심지어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것, 모든 것이 헛것입니다. 더 강하게 바울은 덧붙여 설명합니다. 15절을 보시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지금까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증거한 모든 복음은 거짓이 되고 하나님도 가짜고 믿음도 가짜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안 믿어져서 거부한다라면 그 순간 하나님도 없고 믿음도 없고 모두 가짜가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성으로 접근하여 쉽게 단정 지을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없는 존재로 만드는 행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활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의 믿음에서만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들의 마음에만 살아계십니다. 기독교의 핵심, 곧 복음의 핵심이 부활인 것을 강력하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 만약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라면 첫 번째, 고린도 교인들의 믿음도 헛것이 됩니다. 두 번째, 그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부활을 거부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은 것도 거짓이다라는 말입니다. 부활의 거부는 죄사함의 거부로 이어집니다. 십자가의 죄 용서가 무효가 되는 것이죠. 복음은 십자가만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이 완성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살아있다라는 말과 함께 많이 사용된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헛되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을 가질 것인가 아니면 헛된 믿음을 가질 것인가, 이것은 지금 우리가 선택해야 될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믿을 것인가, 이것입니다. 부활을 믿을 것인가, 부활이 가짜라고 믿을 것인가,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19절을 보십시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하는 이들에 대한 바울의 마지막 외침입니다. 죽은 자들이 다시 살 수 없다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성도가 가장 비참한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모든 인생의 끝이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미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간 자들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겠는가. 지금 예수를 믿는 우리가 가장 어리석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2절을 보십시오. 내가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입니다. 미래에 소망이 없는 사람, 영생을 믿지 못하고 오늘의 향락만을 즐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만약 진실로 이 생만의 삶으로 끝이 난다라면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라고 하며 하루를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잘 사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 즐거움을 위하여 어떠한 향락과 음란과 악행을 범한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만 즐겁게 산다라면 그 사람이 가장 잘 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부활은 주님 자신이 주장한 사건이요, 주님 자신이 증명한 사실입니다. 하물며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은 부활을 믿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입니다. 세상과 담을 쌓고 나의 즐거움을 버리고 주 앞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기까지 온 힘을 다하여 금욕을 지켜가며 살고 있는데 부활을 믿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자기 만족을 위한 행동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부활 없는 믿음은 구원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화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다라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생명도 구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성에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더 이상 하지 마십시오. 그 말 속에는 구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곧 예수, 하나님께서 사단의 세력에 패배하는 것입니다. 사단, 곧 죽음의 권세에 진 것입니다. 모든 성경이 거짓이 되는 것이죠.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죽었다라는 것과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이 모든 것이 다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필연적인 사건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은 사실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증거하셨고 증명하셨습니다. 또한 고린도서 15장에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4절로 8절입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도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여기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보이셨다 이겁니다. 주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몸으로 제자들에게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부활은 사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믿으십시오. 이해가 안 된다고 거부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자신이 증인으로 증명하신 위대한 기적이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며 하나님의 자녀를 살리기 위한 필연적인 위대한 기적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을 전제로 한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없이 우리의 부활도 없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 또한 포함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십니다. 우리의 착각이 아닌 우리의 이성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로 우리는 부활이 믿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교리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바울은 현존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자가 되어주셨습니다. 부활은 능력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지나간 사건도 이미 끝나버린 이야기도 아닙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능력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극한 슬픔을 이기게 합니다. 부활은 우리의 절대 절망을 절대 소망으로 바꿔주는 줄 믿습니다. 부활은 인간의 죽음을 정복한 능력입니다. 부활은 곧 그들의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능력인 부활의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임마누엘.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래서 마지막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초청으로 천국에 임하여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